네, 오늘은 신앙적 편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대할 때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편견이란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은 한쪽으로 치우쳐진 생각이나 견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진 생각이나 견해를 편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편견에는 호의적 편견과 부정적 편견이 있습니다. 호의적 편견이라는 것은 무조건 좋게 생각하는 겁니다. 부정적 편견이라는 것은 무조건 또 나쁘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아는데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뭘 해도 다 좋은 겁니다. 반대로 내가 저 사람을 아는데 저 사람은 좀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게 나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전자를 호의적 편견, 후자를 부정적 편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외모로 판단하는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성경을 가르치시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알겠느냐? 어떻게 저 지금 성경을 가르치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공의라는 말이 중요하다 그랬죠. 공의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말이다 그랬습니다. 사람한테 속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말이에요. 그래서 공의롭게 판단하라는 것은 인간의 자기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판단해 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인간은 나라는 주체가 있습니다. 나. 그 나라는 주체 때문에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한테 그게 좋은 거면은 그게 선인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가 싫으면 그거는 선이 아니라 악인 겁니다. 나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의 목표, 기독교 신앙의 목표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자기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자기중심성, 이기적인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인의 목표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케노시스 이렇게 말합니다. 케노시스.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기 비움, 자기 비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케노시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든지 자기 비움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과제입니다. 바로 자기 중심성에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이게 회개와 또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은 헬라 말로 메타노이아라고 말합니다. 메타노이아.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내가 내 중심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았던 삶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는 것, 내 마음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바뀌는 것을 메타노이아, 회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회개하라는 게 뭡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살았던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자기중심적인 삶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가? 간단합니다. 자기들의 삶의 모습을 바꾸기가 싫은 겁니다. 자기들 삶의 모습을.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종교적인 특권,
지위 이런 거를 버리기가 싫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에 나타나셔서 가르치시니까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아니냐. 지금 이 사람이 이 성전에서 막 가르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제재하지 않느냐. 왜 가만히 있느냐.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인정하는 거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27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자,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뭘 안다는 겁니까? 이 사람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 사람 부모도 알고 형제도 알고 다 아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겠느냐?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저 갈릴리 그 총구석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정말 제대로 율법 교육을 받고 랍비가 돼서 그래서 성전에서 가르쳤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저 사람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를 알겠느냐? 어떻게 저 사람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했을까요? 못했을 겁니다. 바로 이게 여러분 편견입니다. 편견.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의 외모로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늘 내용 바로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너희가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거를 그게 율법을 지키려고 할례를 행하는데 내가 38년 된 병자를 그 안식일에 고친 걸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이렇게 말했죠. 바로 앞에 그 말을 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때, 세상에 올 때 아주 신비한 방식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봐라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와서 구해주나 보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종교적인 상상력이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때는 아마 그런 모습으로 올 거야.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와야지. 아니 저 예수는 내가 다 아는데 저 사람 형제들도 알고 부모도 아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냐?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다 같이 28절 우리 같이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자,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다. 보내서 왔다. 누가 보내서 왔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이 여러분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그랬어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안다. 자, 28절 끝에 잠깐 보세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그러죠? 자, 그 다음에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참되신데 너희는 참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되신데 너희는 참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은 모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결국 하나님은 참이신데 너희는 참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걸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하나님은 공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적인 의미로 바꿔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을 말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본질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은 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이시다. 여러분, 참의 반대말은 뭐죠? 거짓이죠, 거짓.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속성이 있어요. 본질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을 하느냐? 마귀가 거짓말을 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제일 처음 세상이 시작할 때 거짓말한 자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왜 원죄를 짓게 됩니까?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원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건 뭐냐? 죄라는 걸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자꾸 마귀의 말을 듣고 의심하고 믿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참이신데 너희는 거짓되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요. 자, 30절과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31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예수님께서 엄청난 표적을 일으키셨는데, 보여주셨는데 그리스도가 온다 한들 이 사람처럼 이렇게 많은 표적을 일으킬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어제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는 여기 31절에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믿었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표적을 보고 믿었다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믿었다는 거는 표적을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아예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 저 사람이 무슨 글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겠느냐. 이 사람들보다 좀 낫죠. 그러나 그렇게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랬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서 다른 거 믿지 말고 이 생명의 말씀,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이에요 이거? 다른 거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게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딱 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보자마자 예수님을 바로 그리스도로 알아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잖아요. 물 세례를.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힙니다. 결국 세례 요한이 그래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옥에 갇혀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습니다. 원래 세리 마태가 이름이 마태가 아니라 레위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레위를 이름을 바꿔줘요. 마태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마태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리 마태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세리라고 죄인이라고 멸시를 당했던 마태가 예수님이 자기를 제자 삼아주시니까 너무 기뻐서 집에서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세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그 잔치에 참여를 해요. 죄인들과 세리들이.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세요. 그런데 그 자리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우리들하고 바리새인들은, 우리들이라는 거는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금식을 하는데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직접 말하기가 그러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나서 11장에 보면은 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요. 그리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아니 메시아가 어떻게 금식도 안 하고 맨날 저렇게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저러는가. 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이런 말씀하셔요. 그리고 자기 부모를 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살 것이요.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또 어떻게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세리와 죄인들과 맨날 그렇게 먹고 마실 수가 있어요? 어울릴 수가 있어요? 정말 이 사람 그리스도가 맞아? 세례 요한도 의심한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한테 가서 전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전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로 인해서 실족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사람의 외모라는 게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출생, 학벌, 재산 이런 것만이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까지 다 그걸 외모로 포함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보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저 사람 아는데 저 사람 배우지도 않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야 이렇게 배척을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과 그냥 대화를 몇 마디 나눴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어떤 기적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표적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동네에 들어가서 뭐라고 합니까? 와서 보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셨는데 그걸 보고서도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편견 때문입니다. 여러분 편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의심했어요. 세례 요한도.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누구한테든지 다 신앙적 편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내가 성경을 좀 안다. 내가 말씀을 좀 잘 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신앙적 편견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안다는 게. 여러분 그 안다라는 거. 그 안다라는 게 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어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은 겁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온다고 해도 행하는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많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맞다 또 아니다 서로 갑론을박하면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귀에 들어가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잡으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때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33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성도 한 분이 또 질문하셨어요. 질문하는 분이 이제 2명이 생겼어요. 한 분이 질문하셨는데, 목사님 34절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시는 것을 이야기하신 건지, 만약에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곳에 갈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너희가 나를 찾아도 못 만날 것이다, 나 있는 곳에 못 온다, 단정적으로,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죠. 완전히 반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못 만난다, 나 있는 곳에 못 온다, 이 말은 뭡니까? 단적으로 말하면은 너희 구원받지 못해, 이 말이에요. 너희 구원받지 못해, 천국에 못 온다, 이 말입니다. 자, 34절이 이게 어떤 말씀과 연결이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 말씀과 연결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에 대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예수를 주여 주여 하면서 쫓아다닌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간다고요?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내가 돌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부활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내가 이미 떠나버리기 때문에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헬라인한테 가서 가르치려고 하는가? 이렇게 말을 해요. 완전히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하는 것을 전혀 못 알아들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헬라인한테 가려고 하는가? 가서 가르치려고 하는가? 이 말은 예수님을 경멸하는 말이에요. 지가 가봐야 뭐 저 헬라인한테 가겠지 뭐. 여기서 말빨이 안 먹히면 헬라인한테 가서 가르치겠지 뭐. 이런 뉘앙스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제 내가 세상에 있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때가 언젠가면 정확하게 6개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6개월 전입니다.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텐데, 그리고 부활해서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지금 내가 너희 앞에 있을 때 내가 이게 말하는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달아야 된다,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될 거다. 그러니 믿어라, 이겁니다. 이거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게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헬라인한테 가서 가르치려고 하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놀라운 게 예수님이 이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이루셔요. 헬라인한테 가서 가르치려고 하는가? 이 말씀을 이루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오는 걸로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나갑니다.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헬라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유대인한테서 헬라인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이루어버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는 말을 해도요, 우리 입술로 믿음 없는 말을 해도 그 하나님께서 그 말을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 거를 부끄럽게 만드세요. 제가 전에 한번 간증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청년 시절에 다니던 교회가 있었어요. 저기 홍제도에 가면은 홍제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유진상가라고 혹시 아세요? 유진상가 옆에 보면 홍제초등학교가 그 바로 옆에 지하 상가가 있어요. 지하인데 10평이에요. 10평 교회가. 우리 교회 3분의 1밖에 안 돼요. 의자도 없어요. 그냥 앉아서 방석 깔고 이렇게 그런 예배당이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가. 근데 그 교회에 청년이 13명이었어요. 전체 교회는 20명도 안 되는데 청년이 13명이었어요. 제가 청년부 회장을 했어요. 근데 저희 그 청년부가 얼마나 뜨거웠는가 하면요.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였어요. 한 4, 5시 정도에 모여서 밤 11시까지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11시까지 매주 그렇게 했어요. 제가 성경을 그때 많이 봤어요. 신학교 다닐 때는 잘 안 봤어요, 사실. 성경을 그때 많이 본 거예요. 너무 그때 뜨거웠었는데 하루는 같이 이제 나눔을 하고 이제 성경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그러고 있는데 하루는 지하에 그 교회 문을 쓱 누가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여자 청년이었어요. 좀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여자 청년인데.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교회 등록하러 왔대요. 그래서 어서 오시라고 이제 그러고선 이제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 이분이 키가 아주 작았어요. 그리고 얼굴이 여드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드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다 이제 막 딱지가 생기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별로 피부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빈말이라도 예쁘다고 하기가 좀 그럴 정도예요. 근데 아주 표정이 밝았어요, 이분이. 근데 그날 첫날인데 이분이 오자마자 청년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가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결혼이요? 그랬더니 맞대요. 그러면서 키 크고 잘생기고 믿음 좋은 사람을 남편으로 삼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솔직히 그 자리에 있던 청년들이 다 웃었어요. 다 웃었어요. 진짜 한 친구는 너무 웃어서 제가 막 그만 웃으라고 이렇게 막 때리기까지 했는데 근데 그분이 간호사셨어요. 간호사. 근데 이분이 저기 어디 섬에서 태어난 거예요. 섬처녀예요. 섬처녀. 근데 간호사가 돼서 서울로 이제 직장을 잡아서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청년부 모임만 할 때만 나왔어요. 바쁜데도 불구하고 매주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올 때마다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에 배우자를 위한 기도. 키 크고 잘생기고 믿음까지 좋은 사람.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닌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 생각을 해야지.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정말 키 크고 잘생긴 청년이라고 왔어요. 근데 그분이 군인이었어요. 군인. 직업 군인. 그러더니 얼마 안 있다가 결혼한다는 거예요. 둘이. 그래서 깜짝 놀랐죠. 나중에 그분이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간증을 했어요. 청년들 다 모인 자리에서 간증을 했는데 자기가 나이도 있고 자기 외모도 좀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작정하고 배우자를 위해서 결혼하고 싶어서 작정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그날부터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진 거예요.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그 다음에 우리 청년부 그 모임까지, 그리고 부흥회까지, 주일은 말할 것도 없고 부흥회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부흥회 마지막 날 어떤 청년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청년이죠.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자기한테 말을 걸더래요. 그 청년이. 그래서 연애가 시작된 거예요. 연애가. 그리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간증을 들으면서 청년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불가능한 일이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아줄 거다 그러잖아요. 그때 나이가 사라가 90살이에요. 90살. 네.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웃어요. 그 웃음이 뭡니까? 아이고, 무슨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임신을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비웃은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하나님이 그 비웃음을요, 진짜 기쁨의 웃음으로 만들어주세요. 진짜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게 맞을 수가 있어요. 내 생각으로 이거는 절대 아닌데 이런 게 맞을 수가 있어요. 또 이건 내가 확실히 맞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말한 의도가 뭔지를 잘 파악해야 돼요. 그걸 파악을 못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전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듣는 사람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때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자기 뜻을 전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느냐,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자기 뜻을 전하느냐, 목사 자기 뜻을 전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느냐, 그걸 잘 봐야 돼요, 여러분이. 또 반대로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가, 이것도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도 듣는 사람이 엉뚱하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에 설교 동영상이 수도 없이 올라오죠. 정말 너무너무 많이 올라와요, 설교 동영상이. 어떤 설교가 좋을까 하고 좀 설교를 들어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봐요? 조회수를 보죠. 조회수가 막 2만, 3만 그런 거 본단 말이에요. 설교를 들어요. 근데 그 설교가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고 있는가?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 내가 좋아하는 말,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면 그게 좋은 설교거든요. 내가 관심 있는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그거를 막 얘기를 해주면 그게 좋은 거예요. 조회수가 늘어나는 거죠. 들으면 기분 좋은 설교가 있어요. 그러면 자꾸 듣고 싶잖아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듣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듣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조회수도 얼마 안 되고 유명하지도 않은 목사인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설교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맞는 설교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설교, 그게 좋은 설교입니다. 그게 좋은 설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온 게 아니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말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내 말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사람,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관심을 가지면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심이 없으면 안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돼요. 원하기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